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분대로 했을 때의 자리들, 또 때로는 그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참아내고 인내하며 모욕과 수치 가운데에서 또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속에서 감당해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갑자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홧김에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했던 그 일의 뒤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았죠. 그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분노와 그 화와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참 그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하고 해도 인간의 기질 또 사람마다 좀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참아냈는지 모르지만 그때 나를 모욕하거나 내 자존심이 뭉개지거나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그 자리에서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참아내고 그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좀 분노에 가득했지만 그 시간을 넘겨나고 나서 봤을 때 너무나 놀랍게 그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어떤 성공과 회복의 기준점이 되었던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또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는 항상 우리가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건 항상 참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때도 했지만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적극적인 가장 큰 첫 번째 표현이 뭐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아내랑 이제 저랑 결혼기념일이어서 새벽부터 결단을 한 내용들이 이제 가서 아침을 아내도 맛있게 차려주고 아이들도 아침부터 잘 깨워서 화내지 않고 아침에 잘 가서 그걸 하고 또 점심에도 아이들에게 기쁨의 자리로 잘 오늘은 복된 날이니까 해야지 하고 났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집안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볼 순간 갑자기 이제 오전에 내가 했던 새벽에 점심에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는데 이것 하나 못해주나 하는 그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화가 막 나서 하는 그 순간 짧은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순간에 더불어 굉장한 이제 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맞춰주면 안 되는데 또 요즘에는 가뜩이나 가정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기로 했는데
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제 이런 고민들과 염려가 가득할 즈음에 그때 이제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토닥토닥이죠. 저를 이제 토닥토닥 하는 거.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왜 화를 내고 그래라고 했을 텐데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그 제 기분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순간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성숙했구나. 그러면서 순간적인 그 굉장히 어색하게 될 뻔한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이제 뭐 어떤 분노의 의서가 아니라 이제 약간의 그 아이들을 이제 재미있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담아내며 참아낼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참으면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유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아내며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죠.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이 무엇을 거짓 증언했어요? 성전을 폐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합니다. 저 스데반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까지 이어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사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이룬 성도들의 삶은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정금같이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감당케 하게끔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것은 한 의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의인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고했었고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그 의인을 예고한 선지자를 죽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너희가 폐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전의 본질 되시는 성전의 주인 되어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너희가 죽였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폐한 자들은 바로 너희다라고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담대하게 일갈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가 잘 되거나 잘못됐다는 걸 마음의 찔림으로 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왔을 때는 그 찔림 속에서 꾸꾸라지고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여진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겨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스데반을 향한 이를 간다.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기로 그들을 향해 물어뜯기 위해 다가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과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이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가 말씀의 본질을 잃은 이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이제는 뭐 여러 어떤 분이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크리스찬들은 제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럼 밑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해 다닐 수 있죠 라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녀라.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 무서워서 피해 다니지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세상은 언제나 단 한 번도 기독교 우호적인 때가 없습니다. 기독교 우호적이었을 때는 기독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으로 덮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작금의 모습은 뭐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종교적 열심이 신앙의 본질을 우위하는 모습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최소한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 그 안에서 가능한 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세상의 부탁과 도움이죠. 세상의 부탁에 대한 그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려라는 차원에서 이 모습을 좀 봐줬으면 어떨까. 물론 정부가 좀 문제가 있죠. 교회대 예배당이 뭐 2,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0명, 20명, 10%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다른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식당도 가면 막 바글바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불합리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생각대로 움직였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품어주는 것이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최소한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분노를 합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인가? 종교적인 열심인가?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성지순례를 금지한다. 성지순례가 금지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누가 가장 분노하며 화를 낼 것인가? 진짜 크리스찬들이 분노하며 화를 낼 것인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가 금지되면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반절이 다 이슬람 쪽이잖아요. 팔레스타인과 또는 그 요르단, 또 애굽, 이슬람 국가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터키, 오히려 성지순례가 금지되면 그곳의 상권을 잡고 있는 아랍인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성전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성전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 본질을 다 벗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진짜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본질을 다 훼손하며 그 예수를 따르고 신앙적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며 말씀을 왜곡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 속에서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니? 라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55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덤벼오는 그들, 물어뜯으려고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같이, 그래 내가 덤벼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한 놈이라도 내가 죽이고 죽겠다. 덤벼라. 그래 내가 한 놈이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을 향하여 물어뜯으러 다가오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그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당장 지금 내 목숨이 위협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언제 나타나는지, 정말 참 저분이 참 신앙인이구나, 우리는 참 신앙이 있다. 언제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것도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6절 그가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가 지금 저곳에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더욱더 신성모독에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보냐.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건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는 거예요. 아시죠? 귀를 막는 게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이제는 작정한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에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요, 죄인은 그 말씀이 항상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부담됨을 무시하거나 귀를 막아버리거나 안 듣기로 작정하는 그 삶이 완악한 삶인 거죠. 생명의 말씀은요, 늘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를 향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자신들의 힘으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들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일제히 덤벼들어서 그를 끌어내고 그를 돌로 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먼저 거짓 증언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원래 증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거짓 증언한 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됐습니다. 결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순간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다치고 상하게 되었을 때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반응한 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에 반응한 대로 감사를 더 주시는 분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계속 징징징징징 대고 계속 뭐 달라달라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빠 나는 좋아요. 나는 괜찮아요. 엄마 나는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더욱더 의지적으로 밝게 달려들고 하는 자녀들 볼 때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스데반이 무엇을 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악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게 되죠.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 상황을 겪어야 되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며 부르짖고 항변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욕심 때문인지 몰라도 항변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해야 되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르짖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큰 기적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보며 알 수 있죠. 죽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죽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대고 자기가 있었던 많은 그런 다른 사람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가 너무 재밌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 발악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적인 모욕과 조롱과 욕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을 향해서조차도 그들은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항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스데반의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마치 마지막 끝에서 십자가상에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닮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교회와 내게 주신 상황의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이건 내 의도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탓하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욕하며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이 주어진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화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도구로 나를 삼아주심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치, 그 정도의 고난, 그 정도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삶의 모습에 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알고 있었어요. 이 죽음 스데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며 살았던 스데반에게 저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 세상은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잡고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들릴 때에 무언가 큰 불이 나면요, 여러분, 불이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에 타 죽습니다. 왜요? 왜 돌아가게 됩니까? 무언가 놓고 나온 게 있고 무언가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 불로 뛰어들게 되면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그 상급, 표대가 하늘에 있다는 걸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게 돼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아깝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롯과 함께 얻었던 많은 재물들, 소돔의 지도자까지 올랐던 풍성한 그의 권력과 명예들, 롯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자신이 바라보는 그곳을 그 곳만 바라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 주님 계신 곳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야 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스데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끝에 다다를 때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짐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다가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 안에 설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마치 스데반이 바라고 고대하던 그 하나님과 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과 들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 때 오늘 어쩌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를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충만의 능력과 힘이,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루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